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든지 아니면 튕겨내든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든지 아니면 반감을 가지고 거절하든지, 두 종류로 분명하게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회중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때 또한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돌이킬 수 있을까? 마음이 찔렸던 무리들이 있었고,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반감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들을 죽일까 궁리하는 무리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도 또한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자기 전제가 있고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유동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말씀을 쳐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소하게 그저 믿음이 떨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지극히 불행한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고, 어떤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고, 이 말씀은 어떤 두려움과 낙심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는, 우리를 살려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들려지고 부딪혀지고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찔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하고 마음에 찔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기며 나를 다스리면 나는 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밀쳐내면,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너무 그 대가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말씀을 거역하느냐. 그리고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마이 웨이를 가겠다는,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갈 것이냐, 내 생각을 따라가는 길을 갈 것이냐. 이거의 선택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길을 순종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에 도달하느냐 아니면은 멸망의 길에 서느냐, 우리의 삶의 삶과 죽음을 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다음 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는 이것을 두려워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자신의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구원의 보장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파의 이단 사상이 사실은 우리 속에 오히려 더 뿌리 깊게 들어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파는 가장 근본적인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미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것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이단만 그렇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에 대한 보장이 있다고 얘기하는,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결국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삶 속에서 입은 믿고 머리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자기 뜻대로 살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서 죄악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내가 되어지고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엄연한 평가입니다.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마땅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삶을,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그 말씀을 쳐내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죄악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왔지만 구원받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삶의 중심이 바뀌었어야 합니다. 이전에 아무리 내가 얼마나 고집쟁이고 얼마나 내가 완고했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우리를 흔드는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자들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함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절대로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았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이 되어지고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식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면 교회 오고 내가 원치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까지만 순종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잃으면, 믿음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이 귀찮아지고 말씀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이 귀찮아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잃어도, 모든 사람들이 날 배신하고 떠나가도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향한 이 믿음만 잃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it is well, 절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여전히 그 인생은 아름답고 향기 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에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면요,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불신한다는 얘기는 불순종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운 대로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해요. 원래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강한 반역의 의미를 뜻합니다.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신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읽지 않고
말씀 들으면 그냥 내 마음에 들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귀등에 흘려내고 말씀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요. 아무리 말씀을 권면해도 자기 결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다 보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60만 가운데, 장정 60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도 다수의 생각, 다수의 길이 옳을 것 같고,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설마 그럴 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60만 중에 단 2명만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잣대가 오늘 우리에게 다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와의 잣대와 지금 우리를 향한 잣대가 다르시겠습니까?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누구도, 어떤 백성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른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곤고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부딪힐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시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완고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자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쳐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 앞에 둔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정말 두려운 말씀을 들어도 이력이 낮아지고 그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원하시는 뜻인지 분별이 없어집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불신앙하고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원래가 완고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가 완고합니다. 가만 놔두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그래서 나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말씀 없으면 우리는 본래 완고한 상태로 언제든지 회귀됩니다. 죄의 유혹으로 언제든지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그들의 출애굽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목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센 땅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6월절 그 모든 죽음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빈손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로 언제든지 성실하게 먹이셨습니다.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 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원수들이 위협하고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하고 온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제나 지켜주고 있단다. 하나님 언제나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놀라운 제사를 허락하시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과 너무나 많은 명백한 은혜와 증거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 고단함 앞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또 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자신들이 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은 메뚜기에 가깝고 메뚜기 정체성을 가졌어요.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가서 차지할 수 없다. 너무나 큰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건들이 정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토록 얘기했지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은 결국 돌아가는 길을,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위기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정말로 고단한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때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광야를 돌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내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결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 그 기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누렸던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친히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보이지 않고 너는 혼자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내 목숨을 두고 너를 살렸다.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책임진다. 우리 이 놀라운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아는 자들입니다. 심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영벌에서 죄 지고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이 놀라운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은혜로 받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그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받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그 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목마를 때 물 안 준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그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 명백한 증거, 온 세상이 다 없어져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과 이 놀라운 약속 선물을 받은 자들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몸부림치며 이 길을 가기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매 순간 저를 점검합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각자가 지금 처한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고,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계실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그 이전에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삶의 전부로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 대신에 이전에 살아왔던 그 고약한 버릇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돼갖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듣는 것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 그거 아닙니까? 저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물론 먹을 거 입을 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힘들다고 똑같이 넘어지지 말고, 참을 수 없다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내 방식으로만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네 마음대로 멋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라.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소원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이미 시작했지만,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끝까지 목적지에 돌아가서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것, 그거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오늘,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고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즉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완고해 있든지, 얼마나 상해 있었든지, 얼마나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버리고,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엎드리라는 거예요. 즉각, 오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마땅히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 음성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확신인데도 내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어떤 인정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 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혹하는 미혹,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타협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뜻,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점점 더 악을 향해서 지금 마지막 때 속에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알지 못하는, 지금도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귀에 부담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위로 아닙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고 한순간도 그 마음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도전케 하는, 그것이 저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바로 저의 사역이고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절대로 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 끝은 파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
하나님 말씀 충돌되지 않습니다. 속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정작 내 삶 속에서 말씀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이 주는 소망과 말씀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병들었든지 양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위험합니다. 즉시 돌이켜야 돼요. 오늘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즉각 순종해야 되고요. 두 번째, 끝까지 계속해서 견고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끝까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이 말씀에서 떠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리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제까지도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져오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더욱더 계속해서 여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견고히 붙들고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단하면 반드시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주인 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견고히 붙드십시오. 견고히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계속 믿고 나아가는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절대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가장 소망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 속에서 여러분 한 분도 여기서 낙오되거나 충돌되지 아니하고 정말 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기쁨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구원받았나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회개가 없는 것이, 그것이 저주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회개하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인생 전부를 걸고 우리는 이미 신앙의 길에 들어선, 은혜로 신앙의 길에,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